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곧 마귀의 일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부활의 영생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구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도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최대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부활절, 특별히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절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구약 때에 특별히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기억나실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어떻게 된지라? 살아난지라. 예.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 수넴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사람을 다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예,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구약에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가서 다비다라고 불리우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죽은 여인을 이제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한 곳에서 강론을 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강론을 하게 될 때 창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두고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다시 살려내게 되죠. 이렇게 참 신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살리죠. 특별히 그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무남 동료였죠. 이 아이가 방금 죽었는데, 금방 죽었는데 주님께서 들어가서 달리다꿈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인성에 갔을 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상여가 나가는데 주님께서 상여를 딱 멈추고 죽은 이 청년을 그 자리에서 살려내죠. 보통 3일장 아닙니까? 3일장 치르고 나가는 이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을 잘 따르던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이 돼요?
나흘이 됩니다. 나흘. 그래서 죽어서 썩어버립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죽었다가 사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사형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6시에 사형 언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갖은 핍박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십니다. 아주 그게 사실은 그 군인들의 학대가 가려져 있지만 근데 이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학대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인데 이 길을 쫙 걸으셔서 이제 골고다에 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경에 해가 어두워지죠. 그리고 오후 3시경, 이 오후 3시경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이죠. 2000년 전 오늘 새벽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너무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이 사순절 또 이 고난주간 이때는 이제 금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부활절, 부활의 아침이 얼마나 사모가 되든지 이때는 모두가 이렇게 금욕하고 이제 금식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끼라도 이제 금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감격적이고 그래서 오늘 2000년 전 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구약에 신약에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히 살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들과 예수님이 다시 산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많은 차이가 있죠. 앞에서 언급했던 신구약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기절했다가 깬 것 같은 거예요. 간혹가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듣습니다. 그것처럼 이분들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다시 산 것과 우리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다시 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뭐라고요? 첫 열매. 이건 뭐냐면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오늘날 우리식의 언어로 말하면 샘플이라는 소리예요.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따르는 모든 다음 제품들, 비유로 얘기 드리자면 다음 제품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첫 열매 되신 그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다고요? 똑같다라고요. 이게 첫 열매란 뜻이에요. 샘플이란 뜻입니다. 모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길로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기적의 부활체로 재현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아담의 죄가 유전된 것 같이, 그래서 원죄 안에 갇혀서 다 죽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 부활체, 부활의 DNA가, 영적 DNA가 유전되어서, 어디서? 믿음으로 유전돼. 영적 유전자예요. 영적으로 유전되어서 주님의 부활체와 동등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소리예요.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분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체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거 되게 신나는 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문을 잠고 있었던 제자들 사이에 슥 하고 나타납니다. 그걸 뚫고 나타나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옆에서 같이 가시면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러시다가 그 여관에 들어가서 축사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딱 인식할 때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홍길동같이 휙 나타났다 휙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쫙 올라갑니다.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의미.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아니 목사님, 당연히 부활하면 영으로 부활하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고 육신이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일 겁니다, 이거. 근데 보통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영으로, 영으로 부활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체는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거예요, 형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이번에 제가 이 부활을 연구하면서 완벽하게 깨달은 겁니다. 형체가 있구나, 영이 아니구나.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영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깨닫고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는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가 만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도 만났다 안 만났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으로 생각합니다. 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영이 아니다. 영은 뭐가 없거니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5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환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여러분 이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살과 뼈, 그 다음에 형체, 부활체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더 반갑고 더 기쁜 일. 이 부활체가 먹을 걸 먹습니다. 안 기쁘십니까? 저는 이걸 깨닫는데, 야, 먹을 거를 먹을 수 있구나. 부활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 저만 먹는 걸 좋아하나? 예? 아유.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살과 뼈 없지만 난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해도 제자들이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있냐?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 갖다 드리니까 그거를 주님이 먹습니다. 이 부활체셔요, 주님이.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24장 40절로 42절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걸 드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나 영 아니야. 나 환영 아니야. 부활체지만 육체가 있어. 형체가 있어.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활체는 제자들하고 모두 가능해요? 대화도 가능했던 거예요. 대화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인간의 육성을 듣기도 하고 이 말로 말하기도 하는데,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이 형체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인간 육체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님이 형체가 있다, 이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육으로 된 인간적인 이 살과 뼈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합니다. 그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있었는데 한 여인과 결혼을 7명이 다 했다. 이게 이제 형사 취수제라는 겁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그냥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 형사 취수제가 있는데 이 7명의 이 사람이 한 여인을 다 부인으로 맞았으니 나중에 부활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부터 30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와 같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자, 천사는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천사와 같은 거예요. 육을 갖고 있는데 육이 우리가 말하는 이 살과 뼈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형체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살과 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달라요. 물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치만 형체가 있으셔요. 만져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천사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부활체예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근데 먹을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말도 해요. 근데 사라져요. 가고 싶은 데 다 가요. 이런 신비로운 능력과 권세가 이 부활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산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체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마귀는 죽음과 죄를 통해서 인류를 영생의 죄악으로 몰아가고 영생의 형벌로, 영원한 형벌로 몰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획책하는데, 주님이 그 죽음을, 그 죄를, 그 마귀의 일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전혀 거기에 주님의 부활체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음을 죽이신 부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생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체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바뀝니다. 부활체로 바뀌어요. 근데 살아있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는 죽을 존재지만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이 썩은 것과 죽은 것이 다릅니다. 이 두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돼요. 순서는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맞을 때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예,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말씀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예, 이 부활의 영생체, 변화체가 이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겨버린 모습이 주님의 부활이신 거예요. 그 부활이 첫 열매인 거예요. 이 첫 열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승이 돼요.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육으로 이미 죽은 존재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변화, 영생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체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DNA를, 영적 유산을, 영생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존재로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렵고 암울한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신앙 참, 이 코로나19 속에 진짜 무덤 같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경제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수많은 의식의 부분들 참 많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눌려 있었을 터인데, 이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삼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